네, 안녕하세요. 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낮에 현장 강의를 했었는데, 현장 강의를 동시에 녹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화했던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만큼은 온라인 수강자들만을 위한 강의로 이제 녹화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립니다. 제 방에서 지금 따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잠깐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죠. 아가는 아름다울 아자의 노래 가자 해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읽죠? 네, 쉬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쉬르는 노래라는 뜻이고 하쉬림은 노래들, 노래의 복수형이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쉬르 하쉬림, 아쉐르, 르실로모.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었죠. 여기서 아쉐르는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해보면 쉬르 하시림, 이것은 아가다. 누구의 아가냐? 리슐로모,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것을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열왕기상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그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언제 불려진 노래입니까? 네, 6월절에 불려졌던 노래예요. 6월절마다 이 본문을 택해서 낭독하고 읽고 나누었던 겁니다.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 사건, 그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넘어섰다라는 의미가 6월절이지만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그대로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요? 아가서 2장 16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문구 주로 어디에서 쓰이는 문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을 언약할 때에 이 표현을 늘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할 때 늘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모든 신들은 다 짝꿍신이 다 있었어요. 남자에겐 여자신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만큼은요, 하나님은요, 그 부인의 자리를 비워뒀죠. 그리고선 누구로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어떤 신의 모든 일들을 지원해주는 하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겁니까? 부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사랑하는 관계의 자리까지도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 약속 자체가 감격스러운 약속이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핵심이 지금 아가서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요, 남자와 여자 간의 깊은 사랑이에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와 여자 간에 나누는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또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까지 묵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넘어서
누구까지요? 예, 저와 여러분, 나,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대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책인 겁니다. 솔로몬이 성경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책을 지었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에 비유해 보면 잠언은 성전 바깥들에 해당되는 책이고 전도서는 성소, 그 안에 있는 성소에 해당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책이냐? 가장 안쪽, 가장 은밀한 곳, 밀실, 지성소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요, 단순히 그냥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은밀하게 나누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대화,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가서는 말 그대로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는 노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해석하는데 어떤 설명문이나 평서문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읽어내면 이 아가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래는 노래로 이해할 수, 노래로 읽어내야 그 의미를 명확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가장 먼저 뭐가 등장했습니까? 입맞춤이 등장했습니다. 대단하죠. 처음 본문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본문을 시작하는데 남녀 사이에 입맞춤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실 등장하긴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의 입맞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입맞추었다? 이거 동성애를 상징하는 건 아니냐? 이런 공격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들에게 입맞춤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친구 사이에 입맞췄다라고 하는 건 친구 사이에 우정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거든요. 또 입맞춤이 이럴 때도 쓰입니다. 이삭과 야곱 사이. 이삭과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죠. 가족의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입맞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요, 사무엘과 사울도 입맞췄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왕으로 받들겠습니다. 어떤 존경과 충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입맞췄다라는 이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요, 아가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입맞춤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입맞춤입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입맞춤입니다. 어떤 우정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사랑은요, 사랑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히브리어 도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도드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입맞춤은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입맞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입맞춤,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책이 아가서라는 거죠. 이 아가서를 이해할 때는요, 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노래에는 특별히 사용하는 어떠한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행법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평행법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노랫말에는 어떤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평행법이 사용됐는데요. 여기 입맞추다의 평행법이 적용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바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추다와 사랑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게, 나는 너가 내게 주는 사랑을 나는 원한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뭐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입맞추다라는 이것은요, 밑에 나오는 단어인 사랑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의 사랑,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뭐보다 낫대요? 예, 포도주보다 낫대요. 여러분, 포도주와 사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예, 포도주는 성탄식에서만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포도주와 사랑의 공통점은 많이들 얘기하기로 황홀하게 한다, 사람을.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도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둘 다 감격과 황홀함을 표현하긴 하지만 여기서의 포도주는 어떠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 사랑이 주는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대표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놀라운 것이다, 더 존귀한 것이다, 더 기쁨이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예고편으로 살펴봤지만 1장 2절은 누가 한 말이라고 나눴습니까? 여자와 남자 중에 여자가 한 말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얘기한 거죠. 남자에게, 나는 남자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너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지금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이 뜻을 살려서 의역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역적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역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입맞춤을 사랑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좋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남성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책이 바로 어떤 책이요? 아가서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이 표현은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입맞춤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집집마다 문 틀에 이것이 붙어 있어요. 여기 작은 상자가 보이시죠? 이것을 메주자라고 하는데요. 메주자가 정말 집의 곳곳마다 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호텔이나 여관에 가도 이 메주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매장, 상점에 가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빅세일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있는 메주자를 보시면 메주자가 곳곳마다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메주자는요, 어떻게 생겼냐? 길게 원통으로 생겼는데 한쪽에 이제 그 뚜껑이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종이가 돌돌 말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에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 바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종이에 적혀 있고 그 종이를 돌돌 말아서 넣어서 뚜껑을 닫은 것이 바로 메주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 5절을 넘어서 9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메주자 안에 넣고 이 메주자를 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문에 붙여놨겠습니까?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손으로 이 메주자를 만지면서 나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메주자를 만지고 심지어 입 맞추면서 그 문을 지나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입 맞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의미가 입 맞추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2절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이것을 살려서 다시 의역해 보면 어떻습니까? 입맞추다의 이 두 번째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의역해 보면,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씀을 따를 겁니다. 내 사랑하는 당신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종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행동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내 생명보다도 소중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아가서 1장 2절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인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남자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입맞춤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요, 3절에서는 내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변함없이 이제 평행법이 사용됐습니다. 기름에 해당하는 평행법을 적용해 보면 기름에 해당되는 비슷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이름으로도 바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이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3절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두자, 세자, 그 넉자의 어떤 이름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산에 불러놓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런 딱 세 글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전존재, 전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존재, 전인격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위치는 아는데 그 예루살렘의 밑에 보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 보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는 사무엘상에 의하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이 엘라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저쪽 끝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소고는 이쪽에 있고요. 아세가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데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게 뭐라고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가보면 엘라 골짜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짜기인데 지금 평지죠. 우리는 보통 골짜기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V자 협곡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그것이 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골짜기인 거예요. V자 협곡일 수도 있고 어떤 평지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이 돌을 막 던지는데 어떤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주문처럼 이름을 외웠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나는 어떤 세상의 무기로 너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 나는 너에게 결코 질 수가 없다. 이 표현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대상의 전존재, 전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가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이름이 향기롭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당신의 전 존재, 전 인격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행에 가면요. 그 이름이 또 뭐 같대요? 쏟은 향기름 같대요. 여러분 향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방 전체가 이 기름의 향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여러분 향수를 청소하다가 깨뜨렸어요. 온 집안이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데 락스를 쏟았어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락스 냄새가 나는 것처럼 쏟은 향기름이라는 의미는요. 너의 존재와 너의 전인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행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처녀들은 어떤 젊은 여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너로구나.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전인격과 전 존재가 아름답고 존귀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과 관련된 또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종려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입성하셨는데요.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기간 안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저 여리고를 지나서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게 되시는데 첫째 날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 정화 사건도 일으키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사건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신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그 다음 날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성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일주일 기간에 하루를 할애하셔서는 그 날만큼은 이 성 밖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수님 당시의 베다니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량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보시면 황량한 들판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마을들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슬픔의 집, 빈민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변방에 있는 자들,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자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바로 이 그림만 보면 아실 수가 있죠. 베다니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감히 베다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나드는 향기름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으로 치는 향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근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여기서 한 근은 나중에 제자들이 그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00데나리오는요, 당시의 영세 소장농의 10달치 임금이었습니다. 10달치 임금이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1년치의 연봉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은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어요? 특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근데 은 30은요, 당시 노예들의 평균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늘 예수님과 울고 웃는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해주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체크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노예로 대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치 되는 연봉에 해당하는 나드 한 근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옥합에 넣어서 보관해 놨는데,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단번에 다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에게는요, 이 옥합 담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재산, 평생 모을 그러한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누구에게 단번에 쓴 겁니까? 예수님에게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노예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할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라봤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은 아주 그 장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뭐라고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 표현이 이제는 눈에 잘 들어오시죠. 단순히 옥합을 깼기 때문에, 향기름을 깼기 때문에 방 안에 향기가 번졌다, 이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유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리아로 인해서,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전인격이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 아주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까지 가신 거겠습니까? 나를 예수님으로 온전히 알아보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없었던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수요일 날 그 베다니의 마리아를 향해서 달려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온전히 주님으로 바라보는 사람, 나의 전인격과 전 존재를 어떠한 부인할 수 없는 쏟은 향기름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도 그저 모든 것 다 제쳐주고 달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1장 3절을 다시 보면요, 이 본문이 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내 전존재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전인격, 전존재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흠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1강을 통해서 잠깐 예시로 살펴봤었죠. 여기서도 평행법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왕과 너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평행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왕은 너를 가리키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죠. 정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두가 흠모하는, 부인할 수 없는 흠모하는 왕과 같은 당신이 나를 이처럼 이끌어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4절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은 성경 말씀에 봐도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끝나지가 않죠. 이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갑자기 우리가 등장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어있는 누구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여러분 이것이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노래는요, 또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독백하며 노래를 해도요, 여러분 뮤지컬이나 우리가 오페라를 보면 어떤 여자 주인공이 얘기할 때 그 노래를 극대화시켜주는 뒤에 코러스와 합창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상반절은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것은 여성이 얘기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바로 코러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래, 너 잘 가고 있다. 잘 보고 있다. 너의 사랑을 내가 응원한다. 이것을 코러스가 그 감정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5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이제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동그라미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끝날 때까지 여자든 남자든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요. 또 다음 동그라미까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남자가 얘기하고 이런 구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 동그라미라는 기호이거든요.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성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5절부터는 누가 얘기하겠어요? 남성이 얘기해야 될 순서이긴 한데요. 여기서만 좀 스페셜하게 2절부터 4절은 여성이 얘기했는데 이 여성이 무엇을 얘기한 거냐? 아가서 전체의 분위기를 먼저 소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대화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5절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5절 역시도 여성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성이 5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검다. 그런데 아름답다. 이 여성의 피부가 어땠다는 거예요. 까무잡잡했다는 거예요. 어떤 흑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피부가 검해졌다, 까무잡잡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햇볕을 쬐어서 그렇다.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됐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유입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죠? 오빠들이에요. 이 표현만 보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배달은 어떤 형제 오빠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노래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노래 중에는 그냥 친오빠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날 시켰다는 거예요. 농장에 나서 포도원지기로 농사를 해라라고 자꾸 자신을 바깥으로 내몰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피부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까매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판은 원래 예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표현은요. 여기서 나의 포도원은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육체를 내가 잘 다루지 못했다. 관리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오빠들이 나를 자꾸 농사인, 바깥일을 시켜서 내 피부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까무잡잡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비록 검거나 아름다우니 하면서 장막이 나왔고 휘장이 나왔어요. 근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게달의 장막이 뭔지 몰라도요. 해석해낼 수 있죠. 여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한 순서에 따라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어떤 것이 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달의 장막이 검은색의 장막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의 휘장은요.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게달의 장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마엘의 아들, 이 게달. 그런데 이 게달이 나중에 무엇으로 유명해졌냐? 이 게달이 유목민이 되는데요. 이 유목민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 게달의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이 게달은 유목민이었으니까 어디 하나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늘 다니면서 텐트를 지고 살았는데 근데 이들이 지었던 텐트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이죠. 근데 이 검은색 텐트를 지었는데 이 재질이 뭐냐 하고 봤더니 바로 염소가죽과 염소털입니다. 염소가죽과 염소털로 이 장막, 검은 장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염소가죽과 염소털이 나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는 이 회막, 성막이 있었죠. 성막을 가까이서 보면 성막은요 4겹의 장막으로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덮개를 보면 가장 안쪽에는 세마포, 그 다음이 염소털, 그 다음이 붉은 순양 가죽, 그 마지막이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염소털이 있는 것이 보이죠. 염소털이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검정 색깔이잖아요. 게달의 장막, 검정색 장막 하면 이 염소털 장막 위에 있는 염소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내물은 사실은 그렇게 검지 않죠. 안쪽, 성막 안쪽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대부분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물두멍과 번제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는데요. 모두 다 금으로 만든 성전의 기물들입니다. 앞에 가까이 가보면 분향단이 있는데 이것도 분향단도 금으로 만든 향단입니다. 또 그 앞에는 휘장이 있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장막인데 그 휘장의 모습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 또 가느개꽃 배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의 문양은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새겨놓고 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장을 걷고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봐도 그 안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언약궤도 다 황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을 덮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화려하죠. 겉은 염소털, 염소가죽, 시커먼 염소털로 덮고 있지만 그 안은 굉장히 화려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중에서 솔로몬의 휘장이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성막 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그 휘장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라 불렸던 그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성막은 없었죠. 나중에 이 성막이 뭘로 바뀝니까? 네,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는데 그대로 다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있고 성소와 지성소도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나중에 문으로 바뀌어요. 이 문을 어떻게 만드냐? 감람나무로 문을 만드는데 또 그것에는 여러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종려와 천사와 어떤 꽃들로 장식해 놨는데 그것을 뭘로 덮었대요? 금으로 입혔다.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굉장히 화려한 문으로 만들어 놓은 곳.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내부는 어때요? 그 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겉은 어때요? 검은색 장막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무칙칙해졌지만 내 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남성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이 어떠한 실수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니 마치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드러난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이 여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음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양떼를 주로 어디서 키웁니까?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어떤 대관련 목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의 양은요, 주로 광야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광야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풀이 돋아나 있어요. 이곳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더 가까이 당겨 볼까요? 자세히 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더 가까이 당겨 볼까요? 보이시죠? 양떼가 광야에서도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양떼를 끌고 이동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찾아간다 해도 광야의 대낮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강렬하게 쏘는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곳이 광야의 낮이거든요. 그래서 이 낮 시간에는요,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초록색 길이 보이시죠? 풀이 돋아나 있는 길인데요. 여러분 저기에는 뭐가 지금 흐르고 있을까요? 예,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흐르는 물 주변으로는 이렇게 푸른 풀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까이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낮 시간, 아주 뜨거운 낮의 시간에는요, 이처럼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이 골짜기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목자가 이제 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오에는 양떼를 이끌고 쉴 텐데 그 쉬는 곳이 어딘지를 내게 말해줘라. 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광야 땅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서 쉬고 있을 거잖아요. 멀리서부터 이제 내 남자,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 남자를 찾아내려면 이곳 양떼도 기웃거렸다가 저 양떼도 기웃거렸다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그렇게 그 남자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시간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다. 너 있는 곳을 내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단번에 달려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저 사람이 내 남자인지를 확인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단번에 달려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의역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당신 어디 있습니까? 내게 그 위치를 말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성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7절이 이제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은요. 여러분, 맨 8절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이 8절부터는 누구의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남성의 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했던 대사였습니까? 노래였습니까?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했던 대화였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사랑의 대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지금 여러분 누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고 있는 책, 그 노래가 아가서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남성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너가 시작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너와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노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도 그렇죠. 레위기 처음부터 5가지 제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제사는 어떻게 보면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할 때 너희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드리고 싶은 날이면 때면 언제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언제든 요이 땅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가 입술을 열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너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아가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화를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는 참 좋은 게요. 아가서의 말씀을 놓고 기반으로 나의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구절들을 해석해내지 않았습니까? 의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만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나만이 나의 입술로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는 것은 참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줄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더 좋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은요. 3절은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주님은 나의 쏟은 향기름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4절로 이어가면요. 그런데 그토록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이끌어 나와 사랑을 나누시겠다니요. 제가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노래로 바꿔서 고백해 볼 수 있겠지요. 5절 말씀은요. 하나님, 저는 참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겠지요. 또요, 7절은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든 이제는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의 노랫말이고요. 이제 아가서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라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책에서 특별히 이 2024년 이 봄학기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아가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아가서가 고백되어지기를,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지금 집이시잖아요. 집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로 내드리진 않을게요. 이것을 과제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번씩 적어보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은밀한 노트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은 참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이 노래는 하나님과 나 둘만이 나누는 사랑의 노래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들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표현이들 다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가서는 어디서 나누는 대화라고요? 지성소,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장소에서 나누는 대화가 바로 아가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표현이든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아가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가서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노래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여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들만의 노래를 오늘부터 하나하나 불러 나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마지막 결론, 이 두 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 이 노래의 결론이에요. 원래 드라마는 결론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포일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눈 사랑의 최종 지점이 어디 있냐?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원어의 의미는요,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였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까지 너와 나누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이 이러한 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이후에 복된 또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걸음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은밀한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문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우리의 간절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랑의 여정이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향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랑의 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3강 때 뵙겠습니다.